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여정 목사입니다. 아직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때에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서 속히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수해를 입은 어려운 분들이 회복되고 또 복구되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그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공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이기를 이제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 중에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같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단순히 슬퍼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의로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허망하게 이제 이방인의 칼에 죽어야 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큰 부흥이었죠. 이런 영적 부흥을 이끈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제 백성들은 영적 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국난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것이 부흥의 대가란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고통은 어쩌면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죠.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유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 이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박한 외침을 볼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아니면 가정의 문제, 돈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그 고뇌란 다른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항이 섞인 의문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악과 패역과 또 겁탈과 강포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포란 우악스럽고 또 사나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율법을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또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진정한 아픔이고 슬픔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만 하시는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 나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6절에 보니까 그 여러 나라는 갈대아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또 당당함과 위엄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맹수 같아서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 강포를 행하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선지자는 당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무섭고 사나운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강포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은 철저히 멸시를 당하고 또 방백들은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징계의 채찍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말 방자히 행하고 교만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로는 갑자기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막상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이는 강포한 유다 백성들을 더욱더 강포한 갈대아인으로 징계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서 너무나도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내가 기대하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보다도 더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가중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악과 허물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과는 다르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고 또 제약된 부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과 대화나 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애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오랜 장마와 폭우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이제 집과 사업장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을 잃는 그런 애통함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샤머니즘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나가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는 진정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크고 비밀한 응답을 경험하여 더욱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